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자와만 함께 하세요. 이제 구원은 받은 거고 전도자와만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임을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야 함께 해요. 아시겠죠? 함께 하면 좋겠지만은 전도자와만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삭이 남긴 작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남긴 작품, 오늘 읽은 성경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100배란 말은 이르 100배라는 개념보다는 무경쟁의 작품이다. 무경쟁, 경쟁할 적 없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하고 경쟁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블레셋은 일당 1000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 말을 1회에 100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경쟁의 축복이요. 경쟁자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배만 받았나 내가 지금? 1000배, 10,000배도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확신과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내가 100배만 받았나? 이삭은 조금 받았네. 그래야지. 아이고, 언제 100배를 받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아이고, 이삭 100배? 그게 뭐 복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100배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고 가는데 그게 1000배만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못 이겨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에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은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을 찾아서 붙잡고 망대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슨 100배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여기 와 있어요. 내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내가 뭐라 하기만 하면 화낸다고 그러는데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을 것 같으면 여기 왜 와 있냐 말이에요. 그게 뭐 자리 채워주려고 와 계십니까? 그게요. 100배가 아니고 1000배, 10,000배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야 돼.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못 찾으니까 이 100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합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형상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아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된다, 안다. 거기서 멈춰서 그래요. 또 아는 말씀 안 해? 그러면서 다른 거 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잉크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이 인쇄된 거 인쇄물이에요, 여러분. 인쇄물. 인쇄물 아닙니까? 이게 뭐 특별한 책입니까? 인쇄물. 그렇죠?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하고 만나야 돼.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하고 만나야 돼. 그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속에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이신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세 분이 계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요. 텍스트 북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구원이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언한 말씀이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는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지라. 물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나를 많이 쳐다본다고 말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쳐다보면은요, 메시지 하기 힘들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만 쳐다보면 뭐랍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어. 적어야 될 때도 안 적고. 예. 은혜요, 은혜. 말씀이 들어오시옵소서. 안 들어와요. 그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훈련을 받거나 메시지를 들으면은 여러분보다 더 집중해서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 와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또 안 해줘 보세요. 네? 뭘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해준다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토시 하나도 안 놓치고 나는 적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게.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계속 30년, 40년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유럽 집회, 우리가 이제 못 가니까요. 우리가 아니고, 이제 못 가니까 부산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 이런 게 막 이해되기 시작하면서요. 말씀이 스며들어오는데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전 남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요. 그게 안 좋은 성질인데. 이게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어이, 권사님 오늘 머리 하셨네?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뭐, 이랬는데 그런 말을 못해, 내가. 그게요. 근데 그날은 제가 했어요, 식사하면서. 말씀 듣는데, 말씀이 확 스며들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면서. 말씀은 듣고 필기하고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말씀이요, 딱 그 망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망대가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서버리니까 그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진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각과 사상을 전부 무릎 꿇혀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가 망대로 세워진 그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요.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망대로 딱 서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혀버린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 그것도 무릎 꿇혀버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요. 막 어느 정도 못 봤죠.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할 정도로 15절에 막 해방까지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에는요.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서밋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왕 아닙니까? 서밋,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니까 수준 있게 시기하고 해방해요. 이게 이제 다른 좀 무식한 것들은 막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판 우물을 막 메워버리고 막 이렇게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수준 있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수준 있게 시기하고 해방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서 진짜 응답은 시작되죠. 이때부터서 보세요. 17절부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누가 막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수록.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이삭이 진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양보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믿으니까. 자, 야, 말 같은 소리에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야. 우리 종들이 팠어. 왜 그래? 라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축복은 올 수도 없어요. 탁 샘의 끈은 탁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일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래야 진짜 작품을 남겨, 인생에. 우리 잘 안 되잖아, 그지? 잘 안 돼. 말 같은 소리 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뭘 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지. 진 거예요. 뭐에서 진 거지요? 셈의 근원을 못 본다니까. 셈의 근원.
자, 그러니까 또 싸웁니다. 이제 그날 목자들이 20절에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빼앗긴 게 아닙니다. 다 양보한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뭘 준비해놨죠? 르호봇. 르호봇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가면 르호봇을 못 만나니까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만들고 핍박도 당하게 만들고 어려움도 겪게 만들고 막 이단 누명도 씌우고 그렇죠? 막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막 영적인 것이 공격하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르호봇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자, 백배, 셈의 근원, 무경쟁, 르호봇. 이삭이 남긴 작품 세계요, 그게요. 백배의 축복. 셈의 근원 넣을 거예요. 무경쟁, 경쟁할 데가 없어. 그리고 르호봇. 이게 이삭이 남긴 작품 세계. 자, 그러면 이삭이 남긴 이 작품 세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첫째입니다. 첫째가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체험한 복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체험은 안 시켜줘도 됩니다. 복음 체험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지요? 다른 체험.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른 애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들 못 보내고 괜찮아요? 그러면 미국 뭐 언어 연수 가는데 우리 아들은 못 보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이 맨 먼저가 아닙니다. 인생을 놓고 절대적으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탁 체험했잖아요. 복음 체험. 내가 죽을 것인데 이삭이 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 이삭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 대신 순양.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복음이 체험되어야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어 있어요.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 피는 짐승의 피지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그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짐승의 피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죄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는 그 이름을 마귀 사단 귀신, 아무리 부인해도 마귀 사단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아비,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 참. 안 보이지. 그 사단이 하는 짓들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사단은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 사는 짓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이 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무속인이 사단은 아닙니다. 근데 무속인 속에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속인 자체가 귀신은 아닙니다. 그 귀신 떠나가면 복음 받고 귀신 떠나가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귀신이 그 무속인을 완전 장악을 하고 그 점술 이런 무속 이거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귀신이 있다는 거 알지.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는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마귀, 남편이 마귀고 부인이 마귀고 그게 아니에요. 하는 짓을 보니까 딱 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이요. 그 짓을 보고 아는 겁니다. 아, 그래,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본질을 바꿔야 돼. 우리 안 그러니까 저 사람 많이 변해서. 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직장 잘 다니고 저녁에는 8시 땡 하고 그게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변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게 변화예요. 아시겠죠? 그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그렇게 안 변하냐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이 사람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변화야. 변한 걸로 하면은 예수 안 믿는 네가 더 변했어. 그렇죠? 아니 변한 걸로 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더 변했지. 왜? 예수 믿는 나를 지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육이요 육. 그건 육.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게 참된 변화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복음으로 호흡을 해라. 복음으로 호흡을 해. 복음으로 호흡. 호흡을 복음으로 해라 그냥. 이렇게. 여러분 호흡이 복음으로 호흡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24. 막 숨 쉬듯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숨 쉬듯이. 요번 3일 우리 새벽 기도에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2장 6절 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아예 망대로 세워버리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망대로 세워라. 그 망대의 내용이 뭡니까?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거를 망대의 내용으로 딱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또 1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버렸어요. 그게 망대로 딱 서도록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게 망대로 서야 된다니까요. 자,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렇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증서, 법조문이 있어요. 그 법조문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왜 노트북에 이렇게
지어도 휴지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휴지통 가서 찾을까봐 제하여 버리고, 지우고 제해 버리고. 또 실력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책 찾아내잖아. 그래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절대 못 찾도록. 아시겠죠? 그걸로 여러분이 망대를 탁 세워놔야 돼요. 망대를. 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우리 행위로 축복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 행위로 받는다면은요. 믿음으로. 자, 행위로 받은 복하고 믿음으로 받은 복 비교되겠어요? 비교 안 돼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이 몇 개나 되겠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응답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우리 행위를 보고 주신 응답이라면 그게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믿음으로. 저는 지난주 새벽 예배에 진짜 이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대로 충만함으로. 난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이 믿는 나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배달하는 가정에서 배달 사고 난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충만함으로. 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곧 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이 정결함이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백배의 축복. 이거 이삭 그 백배 그 축복이라고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100배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그냥. 그 기도를요. 안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일이 나의 모든 범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상룡이하고 우리 최애나 어제 결혼했는데 이제 진짜 나는 그 결혼식 줄에 우리 상룡이를 보고요 진짜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왜? 키가 나보다 다 작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 줄에 하면서 힘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지. 근데 너무 말하면 내가 이제 우리 상룡이 이렇게 보는데 성실 그 자체예요. 성실. 그래 애나가 잘 선택했는지 상룡이 잘 선택했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어제 우리 주례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난 너한테 믿음이 안 간다. 당연하지. 그럼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믿음이 가버리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걷어주고, 예? 그 대상이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안 가지만은 거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요.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소망이 돼야지. 상룡이가 애 낳고 8년 동안 만나면서 막 예중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고 어쩌고 뭐 고무장갑을 사주면서. 그런데 고무장갑 한 그릇 사주면 손 물 안 묻히게 해주게 했잖아, 그러면. 8년 동안 한 얘기는요, 그걸 소망 걸면 안 돼,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딱 두는 거예요. 내게 세계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 거기다 소망 둬야지. 내가 너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딱 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은 TV 봅시다 말하고 똑같아요. 8시 뉴스 봅시다. 9시 드라마 봅시다. 그래야지. TV 봅시다. TV 봐서 뭐 할 건데? 이게 사랑이 아니요.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에게 그 사랑 고백을 다시 하세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평생 온유할게. 그 고백을 해야지. 사랑해. 무슨 사랑을 해? 온유할게. 나는 당신을 믿을게. 이렇게 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을게.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 없잖아. 맨날 사랑해 안 해 이러면서. 뭐 다시 태어나도 좋아하고 있는데 다시 안 태어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회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못 태어나.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한 4사람 이름을 거명하잖아요. 두기고, 에바브라, 룸바, 아킴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도제자. 이 사람들이 현장 24 전도제자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남긴 작품 3개는 백배, 셈의 근원, 무경쟁, 르호보치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의 시작이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을 체험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기도의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기도를 체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40세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늦은 결혼이죠. 40세니까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20년 만에. 여기서 여러분 뭐가 안 보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게 안 보이세요? 저는 그게 보이던데. 아,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없어 보세요. 20년 동안 애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만 것 다 할 거야. 그거 뭐라고 그러지? 에? 체험가? 시험가. 체험하면 안 되지. 시험관을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막 아주. 그러겠죠?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시험관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40살에 결혼했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아, 이삭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결혼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데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 기도했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또 창세기 27장 보면은 아들 야곱에게 그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역시 이삭은 기도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요,
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는, 기도가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양보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영적 세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천군 천사가 영이에요. 사단도 영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저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우리 영혼과 뇌에 우리의 기도가 각인돼요. 그 각인된단 말은 만난다는 말이에요. 각인된다, 만난다 이 말이에요. 텍스트북, 메시지로 부킹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도킹, 메시지로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각인된다 그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능력과 권세가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떠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저는 이게 요즘 마음대로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주변에 막 이게 캄캄하고 흑암 막 이런 게 딱 비친단 말이냐 말하자면요. 그때마다 이 기도의 망대를 누립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여 이 권능이 먼저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내 환경 가운데 내 현장에 이 능력이 역사해 주옵소서. 왜?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설명했듯이 들숨,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마음껏 마시세요. 막 우리가 막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해라고 그러면 뱉어버린 것 같잖아요. 꼭. 그래서 기도를 마시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들이마시란 말이에요. 호흡할 때 숨이 들어가듯이 들어마셔야 돼요. 그리고 날숨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권세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실제로 좀 하시라니까. 괜히 여기 주일날 한 시간 앉아 있어 봐야 별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 그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자, 이삭은 뭐 기도했다 뭐 그런 그 기록은 많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 24장 그 63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묵상했다 그런 얘기를 있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구하러 간 거죠. 이제 저 고향으로.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삭이 묵상했다, 기도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뭐 많은 기도를 했다 그런 건 없는데 쭉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고 또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라든지 오늘 창세기 26장 이 현장을 놓고 보면은 틀림없이 이삭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를 체험한, 기도를 알고 있는 기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항무지로 아니면 저 광야로 혹은 죽음으로 아니면 혼자 있게 홀로 있는 상황 속으로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다 그랬어요. 저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저 다니엘, 바벨론 간 다니엘 같은 바울 다 그랬어요. 항무지로 위기 속으로 저 광야로 혹은 죽음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혼자 있게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아는 자는 여기서 뭐 했죠? 재창조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기서 서밋으로 탁 섰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절대 응답 자리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만 나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더라고. 여러분들은 좋은 게 더 많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에 비춰볼 때에 내 생각대로 되거나 뭔가 이렇게 볼 때 좋은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게 더 많더라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여호수아 3장에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을 가르는 것이 시간표가 아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 요단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시간표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가 다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하는 데다 시간표를 맞추거든요. 아닙니다. 요단 갈라지는 시간표가 요단 앞에서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요단 앞에서 힘부터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게,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내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그 문제 앞에서 진짜 미션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 주셨지? 진짜 미션 찾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요. 이삭은 두 번째로 기도를 아는,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300%를 체험한 사람이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신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300%예요. 하나님의 언약 알고 있지. 그 언약 가진 이삭 자기가 누구인가 알고 있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있지. 300%딱 준비됐어요. 이 300%라는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00%는 한마디로 뭐지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300%이 말이 이해되면은 저와 여러분 앞에 대로가 열려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완벽하게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완전히 나를 장악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게 내가 완전 장악되도록.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저 요셉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게 잡혀버렸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 천지에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푸는데 요셉이 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안수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키고 찬양하는데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요.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지요? 길갈, 베델, 여리고 내게 필요하지 않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델, 여리고, 길갈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300%. 우리의 구원도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 살리셨잖아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인데 그 본질을 바꿨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300%예요. 300%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저와 여러분 앞에는 큰 길이 열려 대륙 열려요. 300%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늘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자, 결론. 26장 23절 25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삭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산업하는 자로 우리가 보자면, 이삭은 기도와 예배와 업이 하나였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자면. 우리 렘넌트도 똑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의 업은 뭐죠? 학업이. 지금 업이 학업이요. 그러니까 그 학업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여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 속에 해야 되고요. 여기 와서도 학업이 돼야 돼. 그렇죠? 여기서도 학업이 돼야지. 안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신자 아이들한테 뒤떨어져.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학업이 돼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와 기도가 같이 돼야 돼. 이삭이 그랬단 말이야. 업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을 호흡으로 누려버리세요. 호흡처럼 숨 쉬듯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호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모리아산에서 복음 체험했는데 그냥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복음 체험에 다 하지. 여러분 이삭 입장 내보세요. 그렇죠? 저 옛날 대구의 지하철 불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 겪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불 속에서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트라우마 넘어서기 쉽잖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부인 죽고 사이들 죽고 롯하고 두 딸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못 살아. 트라우마 때문에. 산속에서 굴 속에 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사람 못 만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불이 쏟아지고 유황불이 솟아나오고 거기에 마누라 소금기둥 냈지. 두 사이는 거기서 죽었지. 그걸 목도했는데 그 정상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못 살아. 이삭 보세요. 복음을 체험했다니까. 죽음 앞에서. 복음이 호흡이 될 수밖에 없어.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나도 이삭처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그거 살려놨잖아.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줬잖아. 한번 끌려다녀 볼래요? 예?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자리 한번 바꿔볼까? 그게?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게. 무속인 한번 돼볼래요? 예? 무속인 한번 돼가지고 한번 살아볼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받아볼래요?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잖아.
사단에게 소속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줬잖아요. 예? 복음이 호흡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가 생활화되면 돼요. 기도가 삶이 되도록. 기도가 삶이 되도록. 그리고 전도가 체질화. 복음을 호흡처럼. 기도와 삶이 하나. 전도가 여러분의 일상. 그게 300%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 아까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틀림없이 땅끝 세계복음 237 5천육 살릴 수 있다는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목회는 20대 그 후반 30대 초반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해서 지금 뭐 40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복음은 한 35년 전에 들었다니까요. 그때 이제 들은 거야, 사실은. 35년 들었는데도 이 정도요. 근데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듣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을 지금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계 복음 못 한다? 그 렘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입니다. 세계 복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